오늘 수요 기도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영적인 잠을 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적인 잠, 육적인 잠도 있지만 영적인 잠이 있어요. 영적인 잠에 들면 이 제자들과 같이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잠에 들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것과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아마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번 6월달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다고 말씀했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번 6월달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가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말씀하셨고 또 제자도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성찬식도 하셨잖아요. 성찬식도 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까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잘못하면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성.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성은 뭐 가연설이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형상만 보여주셨지 사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은 겪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인간과 같이 희노애락과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때리면 아프시고 또 그분 졸려오시면 밤에는 주무셔야 되고 그런 인성을 100%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성 100%, 인성 100%를 갖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성육신 하셨을 때는 육신으로 존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100% 느끼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연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채찍 그리고 모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니까 안 느낀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만약 그게 없다면 아픈 사람 보고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괴로운 사람 보고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감이 가셨어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셨죠. 그래서 같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죽게 되기 전에 그 고통을 느끼시고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씨름을 하신 것이죠. 자, 그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신학적 용어인데 전지전능. 전지는 뭐죠? 전지, 알지자. 그래서 완전 전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오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일도 아시고 모레도 아시고 다 아셔. 미래도 아셔요. 그리고 누가 팔 것도 아시고 또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셔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자기가 고통받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셔야 되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을 아셔요. 자, 그러면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괴로운 거야. 죽음에 대해서. 그 채찍 맞는 아픔을 견뎌야 되거든. 실패하면 안 되거든. 실패하고 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온 거 취소.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나 취소하겠다면 인간의 대속의 죽음이 그게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다 참을 각오를 하신 거예요. 죽음을 참을 각오. 그랬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적 고통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민, 예수님의 그 심적 고통을 공감을 하셨어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잠자는 것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내일이면 붙잡히시고, 또한 재판 받으시고, 바로 재판 끝난과 동시에 채찍 맞으시고,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40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즉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마음의 상태로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 죽음의 잔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인성의 마음과 신성의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는 인성의 마음이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신성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성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성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성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인성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인성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주간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앞으로 이 성경책이 이제 신약이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한테 지금 예수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 인간 크리스찬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성의 마음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신성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성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성의 마음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인성의 마음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달라. 예수님은 인성의 마음 100%, 신성의 마음 100%. 그런데 우리는 인성의 마음을 100%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성의 마음을 신성의 마음으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신성의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안에 부속이 다른 것 같은 거야. 부속이 다른 것과. 우리는 낡은 우리 인성의 마음을 신성의 마음으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장난 것들을 갈아 끼고, 마비된 것 갈아 끼고, 우리가 그 자동차 오래 타고 나서 이게 부속이 다 망가진 것을 갈아 끼듯이 우리의 인성의 마음, 철저히 타락한 마음이잖아요. 인성의 마음은 근본이 악이라고. 우리는 근본이 본능적으로 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늘나라에서 존재하시다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인성의 마음을, 잘못된 것들을 뜯어내고 신성의 마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 고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뭐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성의 잘못된 지약들을 많이 교체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년 다니면서 많이 뜯어 고쳤어. 그래서 술 먹던 거, 담배 피던 거, 또 뭐 간음하던 거, 또 도둑질하던 거, 남을 비난하던 거, 이런 부속들이 세밀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다 고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고쳐나갈수록 우리는 인성으로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신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 놀러 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일날 어디 난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야. 내가 뭐를 어떻게 하려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내 안에 신성의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신성의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나를 맡기다 보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그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신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삶을 남들이 봐도 거룩한 삶이야. 남들이 봐도 거룩한 삶이고, 남들이 봐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아니, 그러면 이거 안타까운 거야. 누가 예수 믿어? 누가 집사야? 누가 권사야? 누가 장로야? 저 사람이 목사래? 에이, 왜 그러죠? 이게 신성의 마음으로 많이 갈아 껴야 되는데 이걸 갈아 끼지 않은 거야. 갈아 끼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제하고 우리는 신성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 억지 기도하지 않는 거야. 누구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누구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어제 그 가수했던 김종찬, 그분 목사님 되셨더라고. 나는 그분이 세상 노래 어떤 노래 불렀는지 몰라. 근데 유명한 사람이더구만. 근데 그분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를 저기 했던 사람들 죽이고 싶고 막 그랬대. 근데 그분이 교도소에까지 갔더라고. 부도나고 뭐 이렇게 잘못을 해서. 근데 그분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더래.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 근데 목사가 됐는데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 감정에 상함이 없대. 그냥 그냥 미워하는 감정과 뭐가 아무것도 없대. 와, 참 그분은 그 신성의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야.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나는 누가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데 누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누가 그냥 나한테 저기 하면 나도 그냥 같이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냥 그분은 그게 다 없어졌대. 누가 차를 앞으로 와서 끼어들기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싸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갑자기 가는데 새치기에서 끼어들면 또 앞으로 가서 끼어들게 하고 그러다 사고 나는 것들 가끔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래. 고속도로에서도 앞으로 가서 그냥 콱 쓰는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죽는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끼어들기 해도 저 사람이 급하니까 이렇게 끼어들었겠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더래. 아무렇지도 않더래.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고쳐지면 그거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제가 고재봉에 대해서도 그전에 뭐 여러 번 읽어봤고 그랬지만 또 그분 또 이게 나레이션에서 그 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쳤어. 그 살인범이 예수를 믿고 그가 전도를 했어. 1,000몇백 명 전도했죠. 1,000몇백 명. 하나님의 말씀. 이승만 박사도요. 감옥에 가서 3년 몇 개월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성령 받고 그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 미움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움 받는 거예요. 독재? 아니 독재 안 한 대통령 있으면 나와보라래. 내가 당장 꺼지라 할 테니까. 독재 안 한 대통령 어디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되면요 다 헌법대로 하질 않아. 헌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한다래. 다 뜯어 고치면서. 우리나라는 다 지금까지 독재 다 했어요. 대통령만 되면 남의 말 안 듣잖아. 옛날 왕들 다 독재한 거 아시죠? 근데 옛날 왕들은 그거 인정해야 돼? 왕은 독재해도 되고 대통령은 독재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독재했다니까. 그거 다 쌤쌤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건국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교과서들 다 바꿨죠?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로다가 북한이 정식 나라예요. 인민공화국. 우리는 임시정부. 애들 교과서를 다 바꿨다 그래요. 그 사람 그 바꾼 사람 총 때맨 사람 구속됐다고 그랬는데 감사에 다 걸린 거예요. 감사에. 원자력도 그거 한 것도 폐기한 것도 다 걸려가지고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기가 막힌 거야. 참으로 저는 감사한 게 이랬든 저랬든 이승만 박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가 변화돼서 조선시대 왕정시대는 끝나야 되고 우리나라 기독교 나라 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학교에 교목이 있고요. 군대 군목이 있고 병원에 원목이 있고요. 회사에는 사목이 있고 그걸 그때 만든 거야. 그걸 없앤 분이 또 김영삼 대통령이야. 또 장난. 자꾸만 다른 종교에서 형평성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워낙 기독교는 많고 신학교도 많고 그래서 군목을 많이 배출했는데 불교나 천주교는 그 인원이 안 돼. 숫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맞췄냐면 불교에다 맞췄어. 그래서 군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른 거야. 군목을 엄청 불교에 맞춰서 잘라버렸다니까. 이걸 김영삼 대통령께서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군 보그마가 죽은 거예요. 이걸 장로님이 하신 거야. 장로님이. 군 보그마를 어떻게 불교에다 맞추고 천주교에다 맞춰요. 참으로 우리가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지도자들이 배출돼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배출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독재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성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신성의 마음이 더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가장 힘들 때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힘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가족인 거 아시죠? 가족이에요. 가장 힘들 때 가족이야.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뭐 해야 되는데 가족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찾아오고, 그거 뭐 여기 뭐 병간인도 안 되고,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 아시잖아요. 마음이 어떻다는 거. 가장 힘들 때 가족이 힘이 돼야 돼. 가족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수술할 때 13시간을 제가 이제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5분 한 것 같거든요. 5분 한 것 같이 금방 깬 것 같아. 잠깐 졸다 깬 것 같은데 13시간 지났대. 그래서 나 그 시간 동안에 내 집사람은 뭐하고 있었을까 궁금해. 이게 5분도 아니고 13시간이면 하루에 한나절 아니야. 아침 9시부터 했다 그러면 몇 시야? 저녁? 9시까지가 돼야 12시간이니까. 나 집사람 뭐하고 있었나 궁금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 13시간 동안 해방됐다. 우리 남편 목사님 저 수술 들어왔으니까 나 이제 자유하다고서는 어디 PC방 가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었나, 아니면 저 창경궁 가서 구경이나 하고 있었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수술대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13시간이 5분처럼 지났지만 밖에서 대기잖아요. 대기. 여러분 수술할 때 가족들이 대기하죠. 그게 1시간이 10시간 같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은 어려워. 근데 누가 할 수 있어? 가족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 정말 가족이 소중한 거야. 다른 사람은 자기 아빠 비난해도 가족은 그러지 않는 거 아시죠? 자기 엄마 비난해도 가족은 허물 덮고요, 자기 자식을 비난해도 아버지는 허물을 덮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야. 가족의 소중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 힘이 되지 못했어. 왜? 잠자고 있어서 드렁클클. 그러자 누가 힘이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덮더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가족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잠들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신 분은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밤 잡히시면 내일 재판 받으시고 바로 끌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헌신의 기도를 들으셨죠.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느끼는 기도를 해봤냐 이거지. 옛날엔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참 저 기도원 가서 집회할 때는 저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기억이 안 나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셨어요. 인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천사가 힘을 돕고 있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예수님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인데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자, 45절과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어찌하여 자느냐, 자는 것이 왜 어찌해서 자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죠. 그들이 자는 이유도 아셔요.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자는 이유도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서 숲속에 숨어서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네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양심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어린애가 술래잡기 할 때 눈만 가리고 숨은 척해. 그래도 우리 애기가 어디 갔나 그럴 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다 쳐다보면서 우리 애기 어디 숨어 있지 이렇게 물어본 거 똑같은 거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이유를 몰라서 어찌하여 자는지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내가 궁금해 죽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양심을 깨우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공감 능력.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면 지금 잘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밤에 지금 잡히시고 내일 지금 재판 받으시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재판 받으시고 바로 그냥 재판 판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 능력이 없어요. 왜 공감 능력이 없느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했어. 예수님이 잘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이득을 가지고 사랑한 거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이득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반대로 그 사람이 어렵고 도움이 안 될 때는 그를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이득을 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래,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출세할 수 있대, 이런 이득을 가지고 사랑했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헤어져 그러는 거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망해도, 남편이 망해도 책임지는 거고, 아내가 병들어서 식물인간 돼도 책임지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아무 이권 없이 이석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우리 사랑은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근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사랑하지 않은 거야.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드러난 거야. 거짓 사랑이 드러난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사가 옛날엔 최고 많이 제가 가서 들었던 소리가,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할 때나 병들 때나 둘이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네, 그 대답해. 새빨간 거짓말들. 병들었다고 버리고,
심지어 미쳤다고 버리고. 여러분, 아내가 미쳤다고, 남편 미쳤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미쳤다고 버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 너희들 제대로 사랑했느냐, 그 양심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예수님께서 그 가장 큰 계명, 제가 몇 주, 4주 걸쳐 설교했죠?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예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거, 침뱉음 당할 거, 또 십자가 지실 거, 이거 생각하면요, 제자들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 몸과 같이.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정말 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46절에 했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험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죠? 다 시험은 다 각자 달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애들 시험과 어른 시험이 다르고, 장군 시험과 병사 시험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시험이 달라. 다 케이스가 다 달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이 왔으면 뭐 하라는 얘기요?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안 하면서 시험이 왔다고 자꾸만 괴로워만 하고 있어. 시험이 오기 전에 예방 기도하면 더 좋고요. 어차피 시험 오면 그땐 처방 기도야. 예방 기도가 쉬울까? 처방 기도가 쉬울까? 예방 기도가 훨씬 쉽죠. 처방 기도는요, 반쯤 죽다 살아나는 게 처방 기도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집안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예방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예방 기도가 내 앞길을 계속 시험 들지 않도록 이끌어가. 근데 잘 나갈 때는 나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할 게 없다고서는 기도 안 하고서는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그때 시험이 오면 그땐 반쯤 죽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반쯤 죽다 살아난 분들 보면요, 평상시에 예방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야.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는 아니야. 예 없는 규칙은 없다고 다는 아닌데 대다수가 그렇다 이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깨어서 기도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고, 병들면 기도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건강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기도도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주간 해마다 했어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 수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려니까 이제 3일 정도 되면 이제 못 견디는 거야. 몽롱하고 여러 가지로 막 저기 한 거야. 내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니까 아마 내일은 안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대개 보니까 3일 지나서부터는 인원이 점점 줄더라고. 게다가 마지막 날쯤 되면 평상시 새벽 기도 나오듯이 나오시더라고. 제가 이거 해마다 느끼는 건데, 이번에 한번 좀 보겠어요. 하여튼 한번 우리 옷깃을 여미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듯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또 이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못하면
다른 때라도 우리 예배당은 항상 춥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늘 혼자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번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봐야 되겠다. 공감 능력이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돼봐야 되겠다. 한번 도전 정신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진정으로 뼛속 깊이 사랑하지 못했고 목적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동참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양심을 깨우는 질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양심도 깨우치십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인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의 마음으로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서 평상시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을 이해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